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입니다. 59절로 39절로 46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십니다. 예, 그렇죠.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버지 원대로 이제 기억을 다 하시네요. 하나님의 원대로 아유, 참. 아버지 원대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허 목사님 무지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시험 보면 100명에서 1명 있을까 할 거예요. 엄청 강조하시대 전번에 설교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인데 이제 기도가 이제 기도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죠.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지만 핀트를 잘못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 드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보험 드는 기도를 하지 마시라고. 그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잘 되면 좋지만 혹시 모를 비를 피하기 위해서 부정탈까봐 소위 그런 말 하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보험 드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이성 중심,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차 목적이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그죠? 우리가 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만 그 필요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필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앙이 성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생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생활에 위한 것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만 그 자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삶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직장 삶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질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구하는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과 뜻이 항상 염두에 두고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구하는 기도나 선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회개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감사 기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구하는 기도를 많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그 중심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부족한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내 필요함 구하고 내 필요만 구하고 오직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된다 하면 하나님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다만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어떤 분, 램프의 요정이 될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기도할 때는 이제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를 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듯한 기도를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기도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전에 뭐냐면 주기도문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공경과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먼저. 네. 친밀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니까 편하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려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게 무시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히 여겨버려요, 하나님. 인간은 절대 교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봐주면 기어올라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은 팩 돌아서 가지고 이방 신성기고 그냥, 그죠?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블레셋이나 누가 와가지고 또 두드러 패면 또 하나님 또 가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죄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에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 받으라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싸우는데, 뭐에 피 흘릴까지 싸워요? 죄. 그죠?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죠? 네. 들어보셨죠? 네. 집사님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죄를 죽이는 전투인 거예요. 그 가운데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승리가 아니고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그 근본인 거예요. 그 속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죄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지 않고 어긋나게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했죠. 그죠? 네. 죄의 특성은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우리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동적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죄와 피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게 우리 개인적인 소명.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싸우는 우리 전투하는 승리해야 되는 목적이고 그게 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죄를 죽여야 되는 모습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돼. 계속적인. 근데 죄는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죄는 계속 죽일수록 이렇게 반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는 계속 죽여지면 죽어가요. 줄어들어요, 죄는. 네. 죄를 좋아하면 계속 커져요. 네. 더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죽이면 계속 죽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삶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지만 너무 복잡하게 사시지 마세요. 네?
삶을 단순화시키는 게 죄를 덜 짓는 비결이에요. 예? 그게 원리예요, 원리. 죄를 적게 지시려면,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몰라요? 죄를 죄가 장성한즉 멸망.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조물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껏 살고 싶어 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 내 죄를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어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껏 하잖아요. 내 멋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면 결론은 뭐냐면 아차 싶으면 그게 내 마음대로 한 거더라고. 내 성질대로 딱 남을 미안한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보면 아 이게 내 성질대로 딱 가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내 욕심 딱 차려보면 아 그 욕심이 나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딱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되게 느려요. 안 빨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너무 급하면 항상 급하면 뭐가 들어가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고 뭔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그만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항상 그런 거예요. 교회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교회 중직 맡으시고 하시지만 물론 합리적인 건 좋은 거예요. 합리는 참 좋은 말인데 합리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합리적으로 만드셨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합리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과주의로 바뀌어버려요. 합리주의적인 함정만 따지다 보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늘 교회는 같이 가는 거지 잘하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예를 들면 10사람이 뱅탈레기를 하는데 10사람 중에 9사람이 10초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20초가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초를 위해서 뛰는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가주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 적게 두고 9명이 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간다고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선착순 딱 몇 명, 뭐 안 가봤지만 뭐 그렇게 해도 영화 보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온 사람, 너희들 왜 빨리 왔어? 뒤에 사람 놔두고, 네. 나쁜 놈하고 다 같이 와야지. 교회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9명만 가면은 무슨 그게 교회예요. 그죠? 한두 사람만 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나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쫓아온 사람이 누가 쫓아왔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목동? 네. 목동이 쫓아왔어요. 목동. 그 당시에 목동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넉마주기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동이 양치기가 뭐 어떤 그 사건을 목격을 해서 그 양치기를 법적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면 그 목동이 한 말은 증거로서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만큼 천대받았어요. 목동. 그 직업 자체. 그러니까 낮고 천한 그 아무런 세상부터 무시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목동이 와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문득병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문득병자, 안진병이 병자, 또 창녀,
또 그 안에 뭐 세리, 그 당시 다 또 그 여자들, 또 그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실은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삶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을 찾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예수님 아니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걸 쳐다볼 결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 예?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지도에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예, 본 사람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말씀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 이렇게 그래 너 오늘 99번 버스 타고 가라. 77번 늦게 온단다. 이야기 안 해주세요. 예? 그죠? 구약에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이 성경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고 신약시도 와서는 계시가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예.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봐서 뭐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건 다분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 걸 이야기하고 그 사람 그걸 적용시킬 수도 없고요. 그런 거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게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 시간이 되면 주기도문을 좀 풀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이제 6가지 간구로 나눠져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3가지는 인간을 향한 간구.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3가지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한번 펴보세요. 그거 하고 마칩시다. 네. 자, 요거만 하고 마치죠.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친밀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실은 여기 찾으셨는 원래 고수분들은 마태복음에서 찾으세요. 본문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네. 조그맣게 나왔네. 그렇죠. 큰 걸, 글씨 크다고 해서 샀어요.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광고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구해내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껏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내냐고 우리가 현재 어떤 존재인가를 표현한 게 바로 이 세 간구의 기도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구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오늘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거예요. 만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만나는 오늘치만 주잖아요. 내일치를 왜 안 줘요? 내일 왜 내일치를 안 줘요? 왜 안 줄까? 왜 안 줬을까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부리지 마.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의 삶이 너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이 누구한테 달렸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 공연해가지고 한 100일치를 모았다 칩시다. 그럼 난 부자잖아요. 나는 100일 동안 안 나가도 돼. 그죠? 그럼 빈부격차 벌써 발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썩혀버리잖아요. 그 다음날. 인간은 얼마나 그렇게, 예? 그죠? 게을러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의 필요는 하나님께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기본적으로. 잘 살게는 보장은 잘 못해요. 해? 내가 별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해? 우리 다 먹고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리할 것 같아. 지사님이 아니 판단이 그냥 내 생각도 그래. 지사님이 저기 저도 그래요. 그냥 집을 뭐 한 억채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 관리하느라고 시간 걸리지. 하나님 하늘에 저기 교회 나가겠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나 돈 받고 그러면 헛짓거리하고 주에 와서 잘 안 믿을 것 같아. 맞아.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생각할 우리 거예요. 근육도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죄 안 짓고 잘 하나님 뜻을 내서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있어. 우리는 그 안 되니까 많이 안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죠.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은사 각자 다 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은사를 잘 생각해서 잘시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인데 요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건 안 할게요. 그리고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냐면 두 번째 우리 삶이 죄와 이렇게 이제 죄를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된 삶들을 살아야 된다.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말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났다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 지적인 어떤 그 인격 아무리 좋은 인격차라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한 그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들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걸 위한 기도예요.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나의 삶을 보는 기도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금 5분이든 이게 한 가지만 더 비유 설명 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10분 15분 이상 기도를 못해요. 나는 새벽기도 가서도 15분 되면 지루해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참 기도를 못해요. 1시간 또 하신 분 보면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희한해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오래. 근데 기도는 꼭 오래, 이제 저를 떠나서 오래 하면 좋아요. 에? 좋은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도에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근데 이제 이건 경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가끔 보면 자기 주도적인 황홀경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누구? 황홀경을 들어가요. 황홀경에. 기도에 몰입하면, 뭐에 딱
꽃에 특히 이제 방학 같은 거 하게 되면 자기들 시간 막 가잖아요. 빠져가지고 또 재밌다더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시간인지 모르고 새벽에 온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 많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근데 하여튼간 5분을 해도 좋고 10분 해도 괜찮아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려면 말씀에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왜 내가 기도를 깊게 못하고 많이 못하냐. 제가 알아요. 왜 못하는지. 저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두 말 해버리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좀 시시콜콜하게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게. 예. 제가 항상 그래서 많이 구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면 교육부. 그것만 해도 한 5분 되겠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귀한 나라가 돼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다음 할 말이 없는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뭘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이 되게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십시오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오늘 더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가는데 시험 되지 않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가 좀 부족해요 항상. 원래 남자들 말이 적잖아요. 목사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1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긴 한데 집사님들을 제가 느낀 한 건데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그건 제가 이제 반성해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더니 편하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남자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는 하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훈련이죠. 기도도 그래서 은사예요, 은사. 예? 그죠? 기도 은사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로마 12장에 나와 있나 모르겠어요. 기도도 은사니까 저는 기도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으면 엄청 오래 잘할 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은사구나. 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를 기도문처럼 예. 적어서 그거를 내일 정해진 시간에 해도 괜찮지요? 이제 기도문은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기도 적어서 하고 기도문 하시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전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톨릭에서는 기도 수첩이 있어요. 네. 기도 내용 쫙 다 있잖아요. 예, 기도 예식서가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개신교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못하게.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내가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걸 형식화하는 거는 문제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기도 하실 때 써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리고 항상 목사님들도 적어서 한다고. 적어서 하셔도 좋겠고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아요. 가능하면 안 적고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긴 좋은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치? 기도할 때. 실은 이제 공기도가 우리도 조리 있게 새벽에 못해요. 왜냐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지. 맞아요. 조리 있게 대표 기도할 때는 하는 게 아니라 적어서 해야겠더라고. 대표 기도 가면요, 그 올라가면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당황될까만이. 그러죠. 그렇지. 하다가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거의 다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왜냐면 대표 기도니까 몇천 명. 하시는 분들 몇 안 돼요. 그 실제직 장로님하고 몇 번 안 되지. 또 김영철 장로님인가? 박영철. 장로님. 저는 이제 안 돼요. 말씀은 안 적고 하는데 기도를 안 적고 하면 헤매요. 그러니까 은사한 거예요. 실증이에요, 대표 실증이. 기도 때만. 물론 그렇지. 적기나- 개인 기도야 그래서 그냥. 공기도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공기도는 원래는 이제 원칙으로 하면 목사님이 하는 게 맞아요. 장로교에서는 원래 이제 목사님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만 또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도는 말씀과 부합되게 교회의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 주마다 바뀌잖아요. 바뀌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소위 말하는 비전문가가 하시기 때문에 공기도에 이제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성도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문제점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잘 써서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시죠.